하나님께서요 갈렙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봉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전후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초기에는요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정말로 훌륭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와 같은 정말로 이 교회를 정말 낳은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지역으로 떠나고 또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 와중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했고요. 그리고 당파 싸움이 일어났고 또 음란의 문제들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거의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무척 큰 아픔을 겪게 되지요.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자 그리고 그 문제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편지를 통한 사도 바울 선생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애끓는 심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고 그들이 돌이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권면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사도 바울 선생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으나 이 바울 선생을 밀쳐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 같아요. 마치 출애굽기에서요 애굽의 바로 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그 환난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굳어버린 거죠. 여러분, 마음이 굳으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산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펜을 듭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자, 이 눈물의 편지라는 게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조금 더 이 눈물의 편지였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대단히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쓴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안타깝게도 이 편지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위가 무엇인가? 편지 사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그 눈물의 편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라는 이런 권면, 정말 눈물이 담긴 권면이 그 외침이 적혀져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편지는 누구의 편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을까? 디도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심령이 편치 않았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설교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 열정 정말로 뜨거웠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일로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사역을 멈추지 않기 위해 드로아로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드로아라는 지역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미지 보시면서 드로아 지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시면요, 에게해라고 표기된데 바로 옆에 드로아라고 이렇게 여러분 도시가 보이실 거예요. 이 드로아라는 도시 이름은 무슨 뜻을 갖고 있었는가? 네, 관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게에 연안 항구 도시였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요, 2차 선교 여행 때 이곳에서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선교를 중단하고 유럽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그 중대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도 바울 선생에게는 의미가 있고 정말로 깊은 체험이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 안에서 드로아 지역에 갔을 때 문이 열렸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이 열렸을까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전도 사역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마음껏 출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만난 것이죠. 청년 여러분, 국내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 많이들 가보셨죠? 아마 그곳에서 전도 사역도 여러분 열심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도 사역 열심히 하고 땀 흘리면서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 언제죠? 네, 저희가 우리 전도를 하고 또 전도 집회를 하고 전도 그 마을 잔치를 할 때 많은 마을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함께 그 교회에 왔을 때, 또 우리 그것을 볼 때 정말 그 모든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피로감이 싹 사라질 만큼 큰 기쁨이 있는 게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렸던 그 드로아에서의 그 기회를 잠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정말 선교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선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그가 이 전도의 기회를 내려놓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갔는가? 네, 말씀에서 보면요, 불편했다, 심령이 편치 않았다라는 거. 왜 심령이 편치 않았다는가? 네, 답은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드로아에서 바로 디도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바로 드로아에서 바로 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때 주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 선생, 얼마나 정말 살기에 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 다메섹 가서 주의 제자들 잡아오라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자청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까지 출장 핍박을 떠났던 정말로 대단한 무시무시한 신념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그 신념을 믿고 주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의 지금의 모습 어떻습니까?
말썽만 피우는 자녀가 가출을 했는데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말썽만 피웠던 내 아들이 가출했는데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하자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아들 걱정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모습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서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자신의 신념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 자신만만했던 바울 선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가출한 아들을 정말로 돌아오길만을 바라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심정이 이 말씀에 묻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더욱더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사도 바울 선생을 제가 보면서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 선생 입장에서요, 굳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원로 목사격인 바울 선생의 권면도 듣지 않는 그 교회라면 차라리 내쳐버리고 분열이 되든 말든 내가 알 바 모르겠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보다 더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을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 때문에 한때 살기 등등했던 이 한 남자의 영혼이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요. 복음이 사도 바울 선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꿔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걱정하다 보니 이 자기가 늘 꿈꿔왔던 전도 사역마저 잠깐 내려놓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혹시 요즘 정말 이 사람 교회 갈 거 같지 않다, 정말 내가 복음의 복자만 꺼내도 정말로 이렇게 째려볼 것 같은 좀 무서운 사람을 놓고 혹여나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그 얼었던 영혼의 정말 그 벽을 무너뜨리고요, 봄바람을 일으켜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 때문에 변했어요. 복음은 사도 바울 선생도 사랑이 정말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전도를 해도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을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반드시 하나님 앞께로 이끌어낼 것임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저는요, 갈렙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3번의 전도 집회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온라인 집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공동체 전체가 예전처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만큼 어려운 집회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한 영혼을 품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동료 한 영혼만큼은 꼭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1년을 사는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을 품고 기도해보지 않는 성도라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1년 동안 단 한 명에게도 전화보지도 않고 단 한 명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올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가슴속에 하나님, 올해 이 사람만큼은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과 같은 세상 정말로 기독교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교회 간다는 것이 참 눈치 보일 일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시대예요. 저도 한 일주일 전에요,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갔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갔는데요. 거기 직장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참 고민했어요. 이거 그냥 일반 회사원이라고 적을까? 혹시 교회 목사라고 적으면 저기 있는 검사하는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쳐다보지는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솔직하게 목사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만큼 자신이 목사이고 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는 이 진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영혼을 꼭 품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오늘 올해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바울.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읽으신 14절 말씀에서 이 편지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것을 여러분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심령이 불편해서 굉장히 마음이 그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바울이 이 말씀에서 감사하다라고 적은 이유는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어서 감사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말씀에서 감사하다라고 적은 이유 두 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 승리는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승리인가요? 재물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정말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승리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절단코 그런 승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승리의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제 자막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승리라는 개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로마로 들어올 때는 수많은 전리품들과 함께 그 사로잡은 포로들이죠. 이 포로들을 이끌고 승리의 퍼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퍼레이드를 할 때 향을 태워가지고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온 로마 시대를 진동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 시대의 문화에 빗대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군과 함께 퍼레이드를 할 때 자신도 거기에 끼워줬다라고, 성도들을 거기에 끼워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한번 보세요. 피 흘린 것도 아니에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개성 장군의 퍼레이드에 완전히 은혜로 자신을 끼워줬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의 표현은 정말로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돌이키게 한 것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편지 몇 장 그는 보냈을 뿐이에요. 그래, 눈물이 담긴 편지였죠. 하지만 그는 편지 몇 장을 써서 보낸 것 뿐이에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었던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죄악들과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겨우 무엇을 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승리의 퍼레이드에 끼었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편지글을 통해서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갈등들, 정말로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또 어렵게 하는 또 회사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의 문제들, 정말 이 문제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퇴사를 해야 되나 집을 나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경험들을 여러분도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정말 나를 더 핍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과 두려움 끝에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 사형리 그 몇 개 그 정말로 사형리 기본 원리들만 조금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무릎 꿇는 그들을 보면서 우린 여러분 이 체험이 사도 바울 선생만의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여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 승리의 퍼레이드에 끼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 승리를 맛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오늘의 설교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15절과 16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가끔 성도분들이 방향제를 이렇게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차와 그리고 방에다가 이렇게 놓곤 합니다. 이렇게 은은한 향기가 펴지면요, 되게 차 안이든 방 안에서 되게 좀 맑은 정신도 유지하고요, 기분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한 몇 달 지나면 그 향기가 사라지죠. 왜 사라질까요? 네, 원료되는 향의 액체가 사라지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두 번째 감사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 무엇인가? 저는 복음의 향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해 둘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복음의 향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내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노력으로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 통로일 뿐이에요. 복음의 향기가 은은하게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이유는 향기를 퍼뜨리는 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원료를 조금 빗대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뭐하지만 성령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나갔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 향기를 주변 만방에 퍼뜨리게 하신 것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냥 그 향기를 담아내는
통에 불과하지요. 그렇지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요, 제가 다윗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다윗 시대의 총구석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 당신이 지금부터 이 이스라엘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게 되어서 사도 바울 선생은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향기는요, 무서운 위력이 있어요. 무엇인가? 공중에 일단 퍼지면 모든 사람이 맡게 되는 위력이 있어요. 저는 약간 이건 무시무시한 좀 비교이긴 한데요. 좀 약간 생화학 무기에 좀 빗대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화학 무기가 무엇인가? 자,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약소국들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무기입니다. 핵무기 같은 파괴력은 없지만, 하지만 핵무기 같은 위험과 그리고 그 상대국에게 정말 치명적인, 정말로 아픔을 줄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생화학 무기는요,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생화학 무기의 특징이 있어요. 무색무취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한번 흡입하면 죽게 마련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성도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식, 즉 복음의 지식을 향기에 빗대고 있어요. 향기처럼 무색무취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냄새를 맡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위력으로 다가가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향기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갈렙 청년분들은 이 지점에서 깜짝 놀라야 돼요. 왜냐? 내가 전하는 복음의 전파가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고 생명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라는 정말 그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말 교회 지금 이 갈렙 공동체를 담당하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면하니까 내가 전도를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뜯어 고치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이 복음의 전파는요, 한 영혼을 생명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게도 하기도 하는 정말로 아주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는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막중한 임무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듣고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한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한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얘가 예전에요, 한 2년 전인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50대 여성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다른 종교를 믿고 계셨던 분인데 쉽지 않은 인생의 굴곡을 여러 번 겪으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형편도 넉넉지 않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한번 우리 이제 여성분께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는 것이 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변을 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저희 언니 가족은 정말 예수님을 모두 잘 믿는 가족이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제가 그 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테니까 교회 한번 나가라. 교회 나가면 내가 이 돈 빌려줄게. 그날 이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저는 접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경험을 듣는데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교회를 나가보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처럼 무서운 일이에요. 말없이 묵묵히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아 주는 것도 지금 너무나 시급한 일이었는데, 그 언니라는 분은요 친여동생한테 너가 예수 믿으면 내가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이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언니는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분은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지금 굳게 닫아버리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간절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해야만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에게 바로 생명의 향기로 이 복음의 냄새를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자유의지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나의 복음 전파가 생명의 향기로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노력과 결심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정말 공을 들일 수 있어요. 오늘리 교회에서 정말 매년마다 하는 전도 집회, 특별히 부모님을 향한 전도 집회, 정말 그 영상을 보면요,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자녀들의 애타는 노력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전도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는 그 고향 땅에 계신 그 부모님을 만나러 몇 번씩을 가고, 또 교회에 와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발 마사지를 배워서 부모님께 내려가서 발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아빠 엄마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 하는데 그냥 서울 한번 놀러 오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가봐요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것이 진짜 사랑의 전도이구나. 저런 노력을 해야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향한 지식이 생명의 향기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분도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분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그리고 뭘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찮아서, 우리가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은, 복음 전파의 일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갈렙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생명의 향기로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내뿜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올해 3번의 전도 집회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정말 한 영혼을 꼭 품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영혼을 품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리스트 제출을 한번 요청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받아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 영혼을 품어 봅시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으니 저의 기도를 받아주세요라고 10년 20년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작 우리 한번 예수님을 믿어봅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헛기도예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죽어라 하고 단 한 번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믿어봅시다라는 이 용기 있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으시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하면 뭐해요?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봅시다라고 단 한 번도 용기 있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소용없어요.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갈등을, 무시하는 눈초리를, 그리고 나를 향한 핍박을 감수하고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같이 예수님 믿어요. 내 동료 직원에게 누구누구 한번 교회 가보지 않겠어요? 라고 전하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갈렙 공동체 여러분, 올해 단 한 명을 우리가 한번 품어봅시다. 단 한 명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사랑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로서의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 말씀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